예담 1, 2, 3 전도축제 특별 새벽기도 인도하심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부어주신 은혜 감사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영과 평화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라고 하셨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와 씨름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담을 통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믿지 않는 권력 지친들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고 주의 제자로 양육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능력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에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질병에 묶인 권속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교회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증거할 때 값없이 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함께 복을 받는 교회와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계시록이 쓰여지고 있을 당시 요한은 정말 그의 인생에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시기에 핍박은 그야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의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광장에서 세워놓고 그 광장 더미에서 사자나 짐승에서 먹혀 죽는 과정을 재미삼아 보기도 하고, 또 그 죽은 사람들을 장작더미처럼 쌓아 올려서 광장을 밝힐 정도의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머리를 잘라다가 창에 꽂아서 길거리에 등불처럼 가로등처럼 쓰여지기도 할 정도로 엄청난 이 핍박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는 이 당시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심지어 이제 이 요한도 유배되어서 섬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이 보여주신 이 장면은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 안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보여주실 때에 이 한 줄기 빛과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성 안에 성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가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천국에 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 그 당시에 심지어 구약에서부터 성전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분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는 죄 사함을 받는 장소, 그만큼 중요한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가게 될 이 천국에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건물의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성전에 가야만 죄사함을 받았고, 성전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체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가도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장소를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대신 장소적인 성전에 갈 필요는 없어졌지만 더 본질적인 성전에서의 목적, 성전의 목적,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전에는 제한적인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어떤 제한도 필요 없는 그분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이제 우리에게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한 교제, 그분과의 완벽한 친밀함, 이것이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면 종종 하나님과의 이 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원할 때가 있죠. 종종 하나님과 거리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안하다는 의미이지요.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그분의 임재를 찾기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혼란을 겪을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고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 올 때도 있고 잘 그분의 마음이 또 그분의 뜻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서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 하나님과의 완벽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새 성전도 없었지만 또 어둠의 빛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 가득한 성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의 빛도 이제 필요가 없답니다. 오히려 해의 밝음보다 달의 그 밝음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밝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온 세상이 밝기 때문에 해나 달의 빛조차도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오직 이제 이 성을 비추는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의 빛이 더 온 세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어두움이 물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어두움, 모든 혼란, 모든 두려움, 우리 안에 삶에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두움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관계에서의 갈등과 마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이런 순간순간들이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추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어둡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면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그 빛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면 우리 삶에 참으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빛이 우리 삶을 인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둠의 영역 안에 성령이여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로 말미암는 것이든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든 우리 가정 안에 어둠의 영역이든 어떤 영역 안에서거는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비추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속적인 유혹,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이러한 빛보다 어둠에 더 빠지게 하는 일들로 가득한 것도 사실입니다. 세속적인 유혹, 또 세상적인 가치관들, 이 세속적인 성공과 부귀 영화들, 이 모든 달콤한 것들이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삶에서 우리를 혼란케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어둡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지게 하고 빛을 사라지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 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느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보니까 내 삶에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다면, 그래서 어느새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어느새 보니까 내 삶의 빛이 소멸되어져 있는 것 같고 희미해져 있는 것 같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빛을 잃어버리게 하였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에 다시 한번 그 삶의 영역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십시다. 주님, 이 삶의 영역 안에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가 말할 수 없었던, 내가 다 알 수 없었던 내 삶의 미래의 불확실성 안에, 이 두렵게 하는 이 영역 안에, 나로 염려케 하는 이 영역 안에
성령이여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미래, 내 자녀의 이 염려, 그 장래, 걱정들 안에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구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속히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이 어둠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삶에 세상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어둡게 하고 우리를 어둡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역들이 수많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새 예루살렘의 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본문 25절에서 27절에는 말하길 그곳은 밤이 없고 죄와 더러움은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성이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그분의 성, 빛 대신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소망은 단순히 우리 삶의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소망을 여러분의 삶 안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제한 없이 여러분의 삶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빛 비추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도록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 위에 새 예루살렘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 비추임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예언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새 예루살렘 성의 거룩한 찬란한 빛을 우리 삶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비추임과 멀어진 채로 희미해진 빛의 영역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장래의 영역 안에, 미래의 불확실성 안에, 직장과 일터, 또 자녀와 가정, 어떤 영역에서건 주님의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 비추임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비추임을 소망하며 그 빛을 따라가는 우리 영혼의 모든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프놈펜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프놈펜 선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인도함과 하나님 나라의 빛을 증거하며 전하는 복된 선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프놈펜 선교회 한 가정 한 가정 안에 주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사 이 삶의 영역 안에 어떤 영역도 제외함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 비추임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이 가정을 통하여 이 선교회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있습니다. 또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담 123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 날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한 명이라도 돌아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